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의 복을 주셨고 약속의 복을 주셨고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또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서 또 이끌어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에 따라서 늘 불순종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광야는 너무나 햇빛이 뜨겁습니다. 식물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사 광야에 있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으며 발이 부러뜨지 않게 했으며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고 기적이 없으면 곧 순식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서늘하게 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축복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불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1절에 요렇게 변했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 보니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참된 예배, 참된 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갑자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울 것은 이 송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이걸 만들어 놓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해, 달, 별 그리고 공기, 물에 뭡니까? 도움을 받고도 어떤 때로는 조금만 괴로우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홍해바다의 기적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메추라기 떼를 만났고 만나를 먹었고 물을 경험했고 이 엄청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여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불평이 있어도 원망하고 돌아서 버렸다.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 금송아지를 나는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세 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자, 불평하고 원망하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대반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42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 보니까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속상하고 하나님 서운한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서운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았지만 너희가 참으로 정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불평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서운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서운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자. 오늘 42절 마지막 부분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성자인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희생과 제물을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희생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느냐. 너희 예배는 형식적이었다, 전통적이었다, 율법적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는 언제든지 나에게 불리기 찾아오면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가식적인 예배,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자 곧바로 하나님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을 보고 여러분의 형식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습니다.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사,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외면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운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전 보수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희생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도 희생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물이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희생을 함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들게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나를 보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 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 놀러 갈 텐데도 놀러 안 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고를 막아줄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왔다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 부도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지고 보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때에 따라서 금송아지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은 내가 40년 동안 너희가 드렸어도 단 한 번도 내가 언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저는 42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물질이 가도 기쁩니다. 희생이 가도 기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배는 내가 시간을 들여도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거짓된 예배,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는 어떤 겁니까? 희생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해요. 주일날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요새날에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1시에 여러분 2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싹 없애버리고 싹 사라진 우리나라가 지금 80% 90%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2시, 3시 되면 예배 드리고 전부 다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내 편할 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너희가 예배를 드렸어도 그런 예배 받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40년 동안 너희는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온전히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된 예배, 가름하는 예배, 그리고 너희는 헌신과 봉사도 전부 다 형식적이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의 일요일하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예배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일 예배 예물 헌금 드려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 주일 밤 예배 나오세요. 아멘 하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애통해서 가슴을 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뭐냐? 가슴을 친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멘 하세요. 손해를 보는 예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인 예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멘 하세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드리면 손해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40년 동안 정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그 축복은 어디로 간데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어디로 간데 없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나의 안전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80년 살다가 이 땅에 이 교회로 온 자도 있을 거예요.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아니 교회에서 80년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희생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느냐라는. 여러분, 주일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밖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온 것은 큰 복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에 오면 나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를 안내해 줍니다. 나를 축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나를 선한 길로 안내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안내합니다.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뭡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41절에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뭡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랫반의 별들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별들과 바다를 섬기고 토성을 섬기고 여러분 목성을 섬기고 화성을 섬기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뀌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몇 년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저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살다가 예배당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 안내받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내 미래가 알게 되고 미래를 안내받는, 이게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상을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겁니까?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우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적당하니 내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썩 사라지고 적당하니 뭡니까? 내 편할 대로 예배, 이것은 나의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더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그냥 적당하니 때우기식의 예배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나와 의논하지 마시고 내 지식과 의논하지 마시고 내 경험과 전통에 의논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휴가철이라도 내가 여기 나온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휴가철이라도 예배 주일이 되면 토요일날 밤이든지 주일날 새벽이라도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보고 내 가정의 유익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직장을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조금만 섭섭하면 우상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다닐 데 없냐? 뒷발질 탁 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안에서 마음의 우상이 사라지기를, 지식의 우상이 사라지기를, 내 경험의 우상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고통이 와도 하나님,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없어서 하나님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러니 내가 가슴을 치는로다. 그러면서 43절 마지막 부분에 놀랍습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몰록의 장막과 십바른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예배드렸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다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로 뭡니까? 돈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세상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무서운 건 줄 아세요? 4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 바벨론으로 내쫓았다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내면이 42절에 있어요.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몰록의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간섭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간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계집집으로 가고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가게 놔둘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들아 안 된다. 술집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여자집으로 가면 여자집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걸 글로 가면 안 된다. 음란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매를 때리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게 부모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방탕한 길로 가든 말든 놔버려 두겠다. 여러분 이것은 크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간섭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금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간섭입니다. 간섭. 11조 헌금하세요. 간섭이에요. 왜 간섭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간섭하다가 안 하면 놔버려 둡니다. 할 대로 해라.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도 놔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시킬 때도 간섭하잖아요. 이거 감사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권사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나쁜 길로 가면 안 된다. 축복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된다. 목사님, 내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예, 혼자 개별적으로 와서 오면 뭐라고 못해요. 그 사람 또 시험 들까봐. 예,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면서 마음이 씁쓸함이. 왜 그래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도 못됐어.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 마음이 약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된 줄 알면서도.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야 목사 너 맞아 안 맞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간섭이거든요. 간섭.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야 돼요. 가정을 간섭해야 돼요. 자녀들을 간섭해야 돼요. 그냥 놔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그냥 놔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성도들 가만 안 놔버려 둘 거예요. 아멘 하셔. 안 놔버려. 나 이걸 보면서 야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다. 그냥 하라. 듣기 싫어도. 뭐 시험 드는 건 자기 책임이고 나는 할 일은 나 목사니까 할 일은 해야지. 여러분 놔버려 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은혜의 보호막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깨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간섭할 때 아멘 하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간섭이 많네. 설교에 이 간섭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아멘.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받을 자는 받고 뱉을 자는 뱉고 알아서 하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 정욕대로 마음의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면 오늘 예배당에 올 필요 없어. 야,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오늘 3일 뭐예요? 이거 3일 연휴잖아. 야, 예배 뭐 예배냐.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쉬러 가자.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나버려뒀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산으로 덜로 갔을 겁니다. 바다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받고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이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드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하루 안 한다고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하나님, 나도 하루 좀 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두면 내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너는 목회 안 하면 안 된다. 죽는다. 아멘. 간섭하기 때문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욕을 꺾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꺾고 예배로 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냐. 내버려 두사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다윗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광야에서 오늘 43절 이하에 44절 이하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대로 장막 성전을 만들었다. 성막을 만들었다. 그 성막은 45절에서 보니까 애굽 땅을 점령할 때 전부 다 그 성전에서 전부 다 능력을 얻었다. 그 성전을 갖고 움직일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다. 전쟁에서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정욕과 싸워 이기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물질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이 병마와 싸워 이기고 아멘.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적군이 무너지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존경을 받고 야 인정받고 야 우리 남편 최고야. 최고가 아니라도 최고로 인정받는 부인한테 인정을 받을 때 그 남자가 으쓱 아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직장에 가서도 이기고 사업하면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그냥 뭡니까? 무슨 털 빠진 당딱처럼 다 주워 뽑아가지고 뭡니까? 아무 자가도 힘을 못 쓰게 한다면 세상 나가서 무슨 놈의 일을 하겠어요? 가정에서 못난 남편이든 잘난 남편이든 으싸 아멘 하세요. 내 아내가 나를 최고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냥 최고 그냥 귀하고 이쁜 자로 여기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인정하고 아멘 잘해보자.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힘을 얻을 때 세상에 나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힘을 얻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야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이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잘된 일이 있든 없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못된 일이 있어도 간섭받고 잘된 일이 있어도 간섭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쩍설쩍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가 잘못한 일도 설쩍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놔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거 갖고도 끙끙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님께 나아가면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막을 가지고 장막이 있었어요. 이 장막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45절에 보니까 애굽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이르러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이방을 침범합니다. 여러분 막 모든 다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때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윗이 4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이 성전이란 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지금 뭡니까? 이 비가 오면 새고 나는 이 왕이 되어서 내 왕궁은 화려한데 하나님 성전은 이렇게 누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아름답게 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복을 줬어요? 다윗의 아들, 여러분 48절인가요? 4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그 아들에게 복을 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 보수할 때 참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이 성경 줄기를 보면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로 지은 그 성전에서 그 쉼을 얻고 한번 바라보라. 야,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 세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게 보니까 48절에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보니까 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은 이 좁은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만물을 손으로 쪼물딱거려서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뭔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 네가 편리할 대로 예배드리는 우상을 버리라. 네가 편리할 대로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성질 따라 예배드리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편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다윗은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간섭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고
말씀의 간섭을 받으시고 예배의 간섭을 받으시고 기도의 간섭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상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주일 예배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상번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간섭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 없기를. 내버려 두면 편해요. 내버려 두면 편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편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면 편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간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섭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간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도 함께 하시고, 군대에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할 때 간섭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간섭 받는 자가 되기를. 간섭 받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간섭 받을 때 불평하면 뭐 생겨? 우상 생겨. 우상 생겨. 우리는 간섭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기를. 할렐루야. 옆에 한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동행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도 못 꺾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말씀과 의논하십시오. 내 생각과 의논하지 마시고 말씀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과 짝지으십시오.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